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특히 남편과 아내라는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합니다. 혹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가정에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창세기 2장으로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에베소서 5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세상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모습으로 거칠고 웅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세상의 한가운데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처럼 나머지온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일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세우고 일구고 만들어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역할과 기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남자 아이들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이내 허물어뜨리는 놀이를 즐깁니다. 반면 여자 아이들은 사물 2개를 가져와 서로 친구를 만들어주곤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자의 본성, 경작자이며 창조자, 그리고 개척자로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남자가 경작해야 할 모든 것들은 때때로 그를 대적하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경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울 존재, 즉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다스렸지만 그 가운데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죠. 그때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이전의 모든 피조물을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 개, 기린을 보았을 땐 무덤덤했던 그가 여자를 보자마자 저 존재는 바로 나의 것이구나 라며 찬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온전한 경작자,
창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미혼의 형제, 자매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독신으로 있으면서 만족하는 것이 결혼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온전히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만족하는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있죠?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요. 결혼을 소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편을 원하는 것, 아내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하고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길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완성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선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이 결혼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아내의 역할부터 언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따르기를 거부하는 아내를 이끌 수 있는 남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면 아내에게 주어진 과제보다 남편의 어깨에 놓인 짐이 훨씬 더 무겁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2장 4절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아내는 남편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가 성취하는 모든 일의 왕관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아내는 암세포처럼 남편의 남성성을 갉아먹고 비난과 공격으로 그를 무너뜨립니다. 잠언은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위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고 심지어 사막에서 천천히 말라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25절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위해 죄가 되셨으며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먼저 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아무 관심도 없었고 자신의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찾던 메시아는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교회의 구원을 주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의 핵심입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주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싸움을 주도하고 치유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화해를 주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본래 남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은 부부가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분노를 품고 잠들면 그 밤사이 쓴 뿌리가 마음속 깊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밤 11시 반, 부부가 다투고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툼의 원인이 9% 아내에게 있다고 해도 성경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먼저 몸을 돌려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잠들지 말자. 아까 내가 그렇게 반응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내 1%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것이 바로 주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자, 아내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거나 필요를 채우거나 성숙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성경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양육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째, 양육하는 것.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남편에게는 2가지 차원의 양육 책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양육, 즉 가정의 주된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거처와 필요를 책임지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 실직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등 특별한 시기에는 아내가 주된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편이 일할 의지 없이 여가 생활에 빠져 있는 동안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악한 것입니다. 남편의 전쟁터는 일터이고 아내의 전쟁터는 가정을 세우고 사랑으로 돌보는 곳입니다. 결코 가정을 돌보는 일이 이류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위대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을 기도로 모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적인 중심축의 역할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책임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먹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을 모아 짧은 시편 한 구절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니?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호하는 것. 원어로는 소중히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열등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처럼 깨어지기 쉬우니 더욱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말과 행동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거친 말을 삼가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함께하는 시간과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 생활도 좋지만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내에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친밀함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남편들은 아내가 잠든 후에도 혼자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결국 공허한 환상, 즉 음란물에 빠져 다른 여성의 이미지를 탐닉하게 됩니다. 바로 옆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아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비참한 거래입니다. 환상 속의 여인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의 깊은 친밀감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여정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셔? 라고 물어봐주고 아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면 함께 나눌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내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되신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요구하는 순간 남편이 변화될 가능성을 스스로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작은 발걸음을 뗐을 때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그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관계가 좋은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며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이끌어주면 정말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최후 통첩이나 요구가 아닌 사랑이 담긴 소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가진 엄청난 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는 남편의 지친 영혼의 연료를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애써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좋은 가장이에요. 그 한마디가 남편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며 소중히 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남편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격려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가정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낙심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너무 많이 실패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좌절하는 남편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상처, 회복시키지 못할 관계는 없음을 믿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줄 지혜와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